할렐루야. 강의하는 8페이지입니다. 자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말씀 묵상 큐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노트, 필기도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은 강의한 여백에다가 쓰셔도 좋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저너링 하는 거 또 새롭게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저너링까지 연결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8페이지 보면요. 말씀 묵상.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나와 있지요. 네, 함께 이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아멘. 자, 그 밑에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볼까요? 묵상 깊이 고려한다, 반영한다, 생각에 잠기다.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 묵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묵상할 때 주님의 진리에 몰두하게 된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묵상할 때 주님의 진리에 몰두하게 된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시편의 말씀, 1편의 말씀을 가지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검, 약속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하고 그냥 기도할 때하고 많이 달라요. 말씀에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는 약속 어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 수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고요. 이거 없이 그냥 가면 주님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는 기도하고 이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기도와 그냥 기도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1편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자, 먼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데 경건한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먼저 노트에다가 큐티 노트에다가 날짜를 먼저 적죠. 그리고 또 본문의 말씀을 적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찬양을 해요. 예. 찬양 네, 말씀 한번 읽어요. 읽고 그다음에 찬양을 해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오늘 이 찬양도 좋고 그냥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찬송가를 놓고 하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을 해요. 몇 곡, 한 곡이든 두 곡이든 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요.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냥 가볍게 쭉 읽었잖아요. 그런데 찬양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요. 그렇게 깊이 있게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많이 읽으면 한 10번 정도까지도 깊이 계속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워지면 그냥 암송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깊이 있게 이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읽었으면 그 중에서 어떤 한 구절이 내 마음에 깊이 있게 딱 와닿는 구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 큐티 노트에다가 적는 거예요.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세 구절이든 그 내 마음 가운데 와닿은 그 구절을 적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와닿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인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적용할 것인가 를 또 적용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적어요. 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맞춰요, 큐티를.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저너링을 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몇 구절 이렇게 기도를 적어요. 적고 적용 부분도 적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고 밤에 딱 오늘 일과를 모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본문을 읽고 와닿았던 그 말씀 구절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또 적용하고자 했던 그것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것을 다시 한번 쭉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돌이켜 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런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혹은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편적인 큐티의 방식이고요. 오늘은 이제 저너링을 하는 큐티를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이 말 똑같이 이제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제 깊이 있게 읽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간단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깊이 있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어음처럼 딱 잡아요. 그리고는 기도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그냥 막 기도해요. 이 기도를 보편적으로 한 30 분에서 1 시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상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믿어지게 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말씀 붙잡고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예. 뭐 기타 등등 감동에 따라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예.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나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인제 찬양의 임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좀 잠잠히 모든 소리를 다 잠잠해요. 모든 소리를 잠잠해서 그러니까 임재 찬양을 딱 틀어 놓고 그다음에 모든 소리를 잠잠하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인제 저너링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요. "주님 어 좋은 말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혼적인 소리 그리고 내 육적인 소리 사단의 소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음성만 나에게 들릴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모든 소리는 묶임 받고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하고 주의 평강 가운데 잠잠히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즐거이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시편에 나와 있는 이 1편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펜을 듭니다. 펜을 들고 그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쭉 적는 거예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해요. 머리로는 대충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제 집에서 저너링을 할 때 그냥 저너링을 하는 거하고 기도를 충분하게 하고 저너링을 하는 거하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저너링을 하는 거하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저너링을 하는 거하고 어쩌다 한 번씩 저너링을 하는 거하고 매일같이 이러한 반복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저너링을 하는 거하고 차이가 정말 많이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좀 해 드렸는데 지금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3번 정도 읽으세요. 조용히 깊이 있게 조용히 읽고 그리고 나서 방금 제가 했던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속으로 기도를 해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소리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모든 소리들은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음.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편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그다음에 사랑하는 딸아 하고 쭉 적으시면 돼요.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Your presence, 네, 계속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어, 처음에 이제 이것을 쓸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음성인지 뭐 어떤 음성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거는 사단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음. 그래서 이 육적인 소리인지 내가 나를 향해서 하는 소리인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나를 향해서 내가 하는 소리라도 괜찮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믿고 해도 괜찮고요. 뭐 어떤 음성이든 상관없어요. 지금은 제가 1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 단계에서는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사랑 열쇠를 작동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안에 있고 사랑으로 시작을 했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아니하는 그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어떤 음성도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내가 위로가 되었다면 내가 힘이 되어졌다면 낭망하고 쓰러져서 너무나도 힘겨웠는데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면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단계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인간의 영의 소리인지 우리는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을 아예 하지 않는다. 그냥 열매로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했는데 더 마음이 낙담됐다. 그러면 그거는 찢어 버리세요. 네, 그건 찢어 버리시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됐다. 위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인제 주로 어떤 거가 나오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해 봤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어 격려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을 내거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인제 본문을 읽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주로 첫 마디가 뭐가 많이 나와요? 단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너는 복의 근원이다." 또 어떤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예. 경외. 어떻게? 예. 어 "나를 경외하는 자는 늘 부족함이 없단다." 와. 또 얘기해 보세요. 자기 거 얘기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다." 예.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사랑하는 지연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고 축복한단다." 축복한단다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이 말씀을 읽고 하니까. 과거에는 그냥 "사랑하는 지연아, 사랑하는 딸 지연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뭐 이러한 메시지들이 많았는데 이 말씀을 계속 읽고 그다음에 저너링을 하다 보니까 축복한다라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는 나를 기대해라. 나는 너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부터 왔다 안 왔다 이런 거는 지금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저너링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서로 이제 피드백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왜 이러세요? 어, 우리가 이제 저너링을 이렇게 저번 주에 해봤잖아요. 저너링을 이제 하고 나서 매일매일 이제 하는 거를 습관을 들여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숙제를 드렸더니 어떤 분들은 정말 거의 매일매일 하셨어요. 거의. 뭐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 빠지고 거의 매일 이렇게 저너링을 하셨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저너링을 이제 하기 전에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그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너링을 했는데 그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 가운데 눈물을 펑펑 쏟고 그리고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져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저너링 노트를 교회에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게 뭐가 마음이 확 상해 버렸어요. 그래서 저너링 해야 돼. 나 저너링 해야 돼. 하나님한테 나 위로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나 지금 필요해. 지금 나 너무 필요해. 그런데 너무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주님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저너링 해야 돼. 저너링 빨리 교회 가야 돼. 라고 해가지고 급하게 교회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가지고 주님, 저 저너링 빨리 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리고는 주님의 찬양 가운데 막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너링을 딱 시작했죠. 사랑하는 지연아, 너가 많이 힘들었지,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었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 가운데 한 몇 줄 적었어요. 그렇게 딱 적고 나서 힐링이 다 돼버렸어요. 그렇지. 주님은 내 마음 아시지. 그렇지.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렇지. 주님이 해답이야. 주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확 올라오면서 됐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또 쭉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플러스 저는 이제 큐티.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젖어드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하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너링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어저께 며칠 동안 그냥 마음이 좀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는데 왜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마음이 좀 상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는 어떤 마음이 상한 게 며칠 동안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려서 주님 이게 왜 그러지요?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서 저너링을 쓰기 시작했어요.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은 상했는데 왜 내 마음이 상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며칠째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너링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쓰기 시작했더니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첫 마디가 이랬어요. 사랑하는 지연아, 속상하니? 억울하니? 못 해본 게 많아서 서운하니? 네, 바로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었잖니. 그러면 또 이제 샴볼츠도 40세 때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예. 어, 너도 나에게 소중한 너의 시간, 젊은 너의 소중한 보물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속상하구나. 그러고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할 것, 안 해볼 것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그리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 되지. 그렇게 과거에 잘 놀던 그러한 날라리 애들이 오히려 시집도 잘 가고 권사님도 되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더라. 그런데 공부만 하고 죄도 모르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만 했던 사람은 쫌생원처럼 그냥 그렇게 가더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 현재 세상을 즐기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주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나는 행복하다 만족함이 있네 뭐 이러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제가 저번 주에 또 그 얘기도 했잖아요. 탕자. 탕자는 아버지 재산 주세요. 내 목 다 주세요 하고 전부를 다 가져갔죠. 2분의 1을 가지고 가서 창기와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왔어요. "아버지 나는 종이라도 줬사오니 그냥 입에 풀칠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밑에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 만이라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으로 왔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 소를 잡아 가지고 큰 잔치를 벌리면서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나의 아들이다."라고 큰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큰 형의 마음일 거예요. 저렇게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바닥치고, 바닥치고, 바닥치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하나님 아들이네?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회개하면 하나님 아들이네? 근데 큰형은 FM.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열심히 무슨 소처럼 일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서 반일 집 하나님 아버지 반일 집 하나님 아버지 요렇게만 살고 있었네. 그런데 쟤는 먼 세상에 가서 넓은 세상을 다 경험하고 왔네. 죄란 죄는 다 져보고 좋은 것도 다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서 풍부한 경험이 많네. 나는 뭐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소도 안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하는 저 탕자를 위해서는 저렇게 기뻐하시고 나를 위해서는 저렇게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이 의심이 훅 올라오는 그 큰 형처럼 내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그냥 회개하고 돌아온 자나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앞에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나 똑같나? 하나님 그렇게 똑같이 보시나? 라는 회의에 빠져서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나?' 라고 하는 회의에 빠져서 제가 마음이 힘들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너링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 '아 속상하니? 지연아 억울하니? 못 해본 게 많아서 서운하니? 아 내가 그랬구나. 그냥의 마음이었구나. 그냥의 마음이었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내 양다리 걸쳤던 이 두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세상의 영을 정말 목숨을 걸고 끊었는데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런데 세상 가운데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한 저들이나 나나 똑같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굳이 이렇게까지 애쓰고 힘쓰면서 주님 앞에 역행하는 연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성이 있나? 그들이나 나나 똑같다면 그냥 적당히 하다가 회개하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헛질하나? 나 혼자 헛질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헛질시키나? 기도해야지 막 이러면서 헛질시키나? 이러한 갑자기 혼동이 오고 회의가 오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인제 이 저너링을 이렇게 쭉 하면서 '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좀 마음이 어렵구나.' 이게 그냥 마음이 어려웠는데 왜 어려운지를 저너링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인제 시편 1 편의 말씀을 또 인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저너링을 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에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현재 사단의 꾀임에, 사단의 생각에 지금 혼동을 갖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두 마음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나는 복 있는 자의 자리와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는 자, 이 양당 간의 선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복 있는 자의 길에 선택을 한 거구나.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서 죄를 지으면서 허랑망탕하게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잖아요. 가증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가증히 여기는 그것을 내가 같이 가증히 여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 맞구나. 이런 마음을 이게 주시는 거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그러니까 영끼리 만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내 영이 거기에 가는 이유, 내 영이 그것을 보는 이유, 그것이 같은 영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는 건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대부분은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같은 영이라서 그래요. 세상의 영 가운데 거기에 내가 즐겨 가는 것은 내 안에 세상의 영을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자꾸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구별됨 가운데 가는 거지요. 그러면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장소가 있어요. 제가 그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았는데 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꿈에 어떤 분이 자꾸 식당을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신집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귀신집. 그리고 무당집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냥 식당인데 영적으로는 귀신집 같고 영적으로는 무당집 같고 영적으로는 막 뭐가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곳을 자꾸 이 집 아니면 저 집 아니면 그런 집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주님, 이게 뭘까요? 영이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이나 아니면 어떤 카페나 어느 장소에 갈 때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런 거를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을 꿈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그냥 차를 타고 쭉 가다가 멈췄어요. 무슨 짜장면을 먹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그냥 멈췄어요. 눈에 보이는 손짜장집이 있길래 그냥 멈췄어요. 그리고는 그 집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경환이가 먼저, 걔는 정말 그 스프링이에요. 우리는 차에서 이제 내렸어요. 근데 그 아이는 식당을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 우리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를 막아요. 왜? 그랬더니 엄마, 이 집 아니에요. 여기는 예수님 믿는 집이 아니에요. 엄마, 딴 집 가요. 야, 우리 너무 배고파.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그냥 가. 그냥 먹자. 그랬다. 엄마, 귀신집에선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저 구석에 달마도인가? 저 구석구석에 있는 어떤 그거를 딱 발견했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그 아이는 쫙 가서 여기 영적 기류와 영적인 어떤 그걸 딱 보고 그다음에 여기는 하나님 믿는 집이구나. 여기는 귀신집이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분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환이를 보고 정말 어른이었는데 되게 부끄러웠어요. 나는 이때까지 그런 것을 생각도 안 해봤는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이 아이는 벌써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분별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고 배가 고팠지만 그냥 조용히 나왔어요.
그러면서 다음 집은 그러한 달마도 같은 이런 이상한 거 없도록 기도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가 차를 박 목사님 몰고 이제 이렇게 간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걸어오는데 이게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는 길을 몰라요. 그래서 경환이를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쫓아가는데 어 막 굉장히 호화로운 어떤 그런 길로 이렇게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길로 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그냥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경환이가 저한테 탁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엄마, 이 길은 느낌이 안 좋아요. 영적으로 음산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이 골목길은 굉장히 안 좋아요, 엄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길은 요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로 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길이 뭐 그런 게 있냐. 그냥 지름길로 가자 그냥."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거 아니에요. 한번 엄마 보세요."라고 이 아이가 나를 이렇게 데리고 나한테 보여주겠다고 자기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라는 거예요. 자기도 여기를 안 가본 길이죠.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봤더니 제가 한마디 했어요. "경환아, 미안하다. 앞으로 너의 말을 따를게." 이랬어요. 그러면서 '아, 이 아이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러니까 같은 길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쪽은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뭔가 느낌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피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내 안에 사명감.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이곳 가운데 나의 임재를 풀어라. 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땅을 밟으면 그곳이 변화가 됩니다. 굉장히 가난한 땅이에요. 가난한 땅, 싼 땅이에요. 그러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싼 땅이 왜 싼지 주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나요, 주로? 무당집이 많아요. 점집이 많고 무당집이 많고 그리고 더러워요. 예. 그리고 그 땅 가운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죄 가운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값이 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갔어요. 예. 그곳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계속 밟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청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영적 기류가 바뀌어서 거룩한 땅으로 여기가 바뀌어요. 그러면요. 여기가 참 신기해요. 깨끗해져요. 이 동네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또 플러스 땅값도 올라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가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영적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영적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그것을 그 더러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그런 것들을 죄로 인해서 합법적으로 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회개를 통해서 이 문을 저주의 문을 죄의 문을 닫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영적 청소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임을 선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 예배를 계속 드려요. 제단을 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불필요하게 하나님께서 파송한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게 갈 필요도 없는데 굳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영이에요. 영. 같은 영이에요. 내가 영끼리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세상의 영, 더러운 영, 음란한 영을 좋아해서 그렇게 가는 건지 아니면 내 가운데 거룩한 영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내가 여기에서 영적 청소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어둠 가운데 진리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가는 건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면
이것 가운데 정직하게 드러나게 되어질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나가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 민감하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셔야 돼요. 저는 어저께 또 인제 밤새고 기도를 했어요. 새벽 한 3시 4 시까지 계속 기도했나 봐요. 어 이제 새벽에 잠깐 일어나서 인제 화장실 갔는데 음산한 거예요. 예. 뭔가 어떤 게 딱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런 게 없었었는데 초창기에는 좀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뭔가가 탁 어둠이 이게 감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잠은 다 잤다. 잠은 다 잤다.'라고 하고는 그것을 대적하고 계속 싸웠어요. "예루살렘 떠나가라."라고 대적하고 평강 주실 때까지 계속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평강을 주셨는데 또 어떤 부분 가운데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다 잤다. 잠은 하나도 안 오고 그래서 새벽 4 시, 5 시까지 잠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잠은 하나도 안 오고 그냥 대적 기도만 하고 파쇄 기도만 하고 계속 영적 전쟁만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평강을 딱 주시고 나서 그냥 눈 감고 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인제 아침에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령님께 인제 민감하게 내 영이 깨어 있어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자는 내가 영적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가운데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영이 같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거기에 파견된 건지 본인은 그 부분 가운데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자기 관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 더러운 곳에 갔어요. 그러면 더러운 날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여기 붙겠죠.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붙지 못해요. 어떠한 자냐? 미끄러져요. 기름칠 되어 있으면 미끄러져서 못 붙어요. 보호막, 성령의 보호막이 있으면 여기 침투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충분하게 성령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가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 가장 미련한 자가 어떤 자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입지 않고 성령님의 보호막도 없고 그다음에 기도의 기름칠도 없는 상태로 그냥 마음만 좋아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말 많이 위험합니다. 자살 행위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도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카바레 앞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여기 지옥입니다. 여기 가지 마시고 교회로 가세요.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 줬어요. 근데 그 모습을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보았어요. 음. 그런데 1년 뒤 우연히 그 카바레 옆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펑크 머리를 빨주노 쪽 파남보 펑크 머리 가발을 쓰고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막 이러면서 전단지를 카바레 전단지를 나눠주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을 봤더니 1년 전에 그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거가 실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보호막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거기에 그냥 같이 흐름 가운데 같이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영향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지 영향을 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죄 가운데 오만한 자와 함께하는 것, 이 영이 다르니까 그러한 자리에 함께하는 게 불편해요. 불편해요. 사역을 위해서는 해야 해요. 섬기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영이 다르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좋아한다? 영이 같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영이 다른데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불편합니다. 내가 거기에 자꾸 가는 이유가 좋아서 간다라고 한다면 같은 영이에요. 그런데 불편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간다. 빨리 난 거기서 나오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영은 다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가기 전과 갔다 온 후 하나님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런 부분 가운데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 사람들은 롱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좀 안일하게 가볍게 처리한 사람들은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 가운데에서 항상 민감하게 해야 돼요. 민감하게. 왜 이렇게 민감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의사와 같은 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 자기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수술하고 난 다음 자기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가볍게 대충대충 하시나요? 아니면 철저하게 하시나요? 그리고 그 도구들 철저하게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대충 하시나요? 수술 후에 그 도구들이 몇 개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관리하시나요? 대충 그냥 수술 다 했다 하고 그냥 대충 하고 나오시나요? 철저하게 하죠. 의료사고 없도록.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의사예요.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안일하게 하는 사람들은 벌써 이렇게 묻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했다면 이런 분별함에 있어서 둔감했을 텐데. 예. 그리고 그냥 대충대충 살았을 텐데 내가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더니 민감함이 더 민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분별하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맛을 못 봤어요. 세상의 맛이 뭔지 몰라요. 죄의 맛을 못 봤어요. 죄의 맛이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갈구함도 별로 없어요. 죄의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맛도 못 봤어요. 그래서 세상 맛에 대해서 그리움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맛봤던 사람은 그때가 좋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말이야. 뭐 이러면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정해서 이거를 끊고 이렇게 지금 노력 중이야. 정말 쉽지 않아. 이러한 간증들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 맛도 모르고 죄의 맛도 모르고 이 두 마음 했던 걸 완전히 끊어서 하나님 앞에 구별돼 딱 전부를 드린 자들은 이거에 대한 생각조차 없어요. 이것과 치열하게 영적 전쟁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원웨이. 꼭 아이들 같아요. 아이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 엄마, 그런데 이 세상의 맛은요? 엄마가 못 봐서 그런데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아이들은 그냥 엄마가 말씀하시면, 엄마가 이걸 원해요? 엄마가 기뻐하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쵸? 꼭 아이들의 고백, 정말 제가 그 영어 대회가 있대요. 그런데 이 TV로 이렇게 하는 영어 대회 때는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했어요. 네, 세 아이 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가 풀렸다고 무대에 올라가서 한대요. 영어 대회를. 그랬더니 우리 3명 아이 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안 해요. 엄마, 나는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가 이제 선수 쳐서 엄마의 하나의 소원은 너가 무대에 가서 그렇게 영어로 막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엄마의 한 가지 소원이다. 그러면 이 강아지 저 하양이를 데리고 내가 응원하러 갈 텐데 너네들이 무대에 안 가면 나는 응원할 사람이 없어. 나도 한번 우리 딸이 무대에 올라가서 영어로 유창하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박수 치면서 와, 저게 내 딸이에요.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이게 엄마의 소원이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소망이와 온유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엄마의 소원이에요? 엄마 그렇게 엄마의 소원이라면 마음 어렵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냥 나가는데 의의를 두는 거죠. 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엄마, 그냥 내가 엄마의 소원이라면 무대 위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두 아이는 바로 도장을 찍었어요. 가겠다고. 예,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기뻐한다, 엄마가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은 그것을 기꺼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엄마를 위하여. 와, 감동 아니에요? 이런 딸을 키우세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기꺼이 할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 내가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세요? 너무 어렵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가증히 여기셔서 이거 슬퍼하시면 나 안 할게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딸들이 엄마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해 주는데 너무너무 기쁘니까 또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가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그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겠네요. 내가 속상하고 억울하고 내가 못 해본 게 너무 많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까워요, 서운해요 라고 했던 이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말씀 가운데 또 이제 저는 이제 숙제를 하나, 2절의 말씀을 이걸 잡았어요. 숙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거는 나의 숙제다. 내가 이것을 숙제로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큐티, 깊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내가 좀 더 즐거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숙제를 저는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너링을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하나의 예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너링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하고 이것을 녹여서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그러면 내 삶이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해지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파워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을 정렬시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말씀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이 빠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